3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장 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 다음 줄이 안 나오나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말씀 상당히 길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설교의 한 편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설교를 다 들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아무런 해석 없이 해도 그냥 이 본문만 봐도 충분히 해석이 되는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의 이 유다서는 요한계시록의 바로 앞장에 있고요. 성경의 가장 거의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야고보의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기록한 그런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것에는 항상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안부를 묻는다든지 무엇인가 전달하고 어떠한 정보들을 전달하거나 어디로 보내는 그런 편지들에는 모든 글들과 마찬가지로 목적이 있습니다. 유다서 또한 이와 같은 목적이 있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교회로 들어온 이단성이 짙은 사람들, 이단들에 대한 비판과 교회 안에 들어온 음란과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며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유다가 되게 쉽게 그리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어제 오후까지 이제 거의 다 썼습니다. 근데 되게 그 쎄한 그런 마음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바꾸라는 그런 마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그래서 상당히 설교가 되게 어설픕니다. 그래서 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도 최대한 제 자신을 내려놓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만히라는 이 단어가 도둑질이나 혹은 비밀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래 잠입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 저곳을 방황하며 다니는 선교사들의 형태를 띄었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몰래 잠입하는 이 형태들에 대해서 몇몇 단체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의 모습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당시의 그 이단으로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만 거룩하다. 육체는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 구원을 받았으면 된다. 방탕하게 살자. 지금의 구원파의 교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자들 이 당시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하지만 몇몇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몇몇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도 이 육체가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육체로 오셨을 리가 없다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이 자들에 대해서 유다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옛적부터라는 이 단어가 파라이라는 헬라어인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관련해서는 사용되지 않고 인간의 역사들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에녹서나 옛날 문헌들에 나온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유다가 빌려서 차용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5, 6, 7장은 구약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5절을 보면은 출애굽을 하신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신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셨다라는 것을 유다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걸 왜 상기시킵니까? 이 말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 이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판하실 거다, 완전히 멸하실 거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5, 6, 7절에 나와 있는 그 죄악들을 보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행한 일들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라고 돼 있습니다. 6절은 유대 민족의 이제 신화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이 땅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욕을 품고 땅으로 내려와 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은 거인이 되었고 그들이 땅을 약탈하고 다녔다라고 유대 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천사들은 자기 영역들이 있고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처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처소를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의 자녀들이 하듯 인간의 여자들을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의 대가로 그 천사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지게 됩니다. 7장에 7절에 소돔과 고모라는 얘기를 안 해도 너무 다 잘 아시는 거죠. 성적 타락과 음란, 동성애들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5절, 6절, 7절은 모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약속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그 약속받았던 당사자들 2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더라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그 믿음을 이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5절에서 말하는 방종과 6절, 7절에서 말하는 성적인 타락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5, 6, 7절을 통해 유다는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다시 유다가 영지주의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꿈꾸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꾸는 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꿈꾸면서로 해석해야지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성경의 문구들을 살펴보면은 거짓 예언자들을 수식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자신의 방탕한 생활과 자유롭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은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마치 꿈을 통해 환상을 봤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이러한 영적인 영감으로 그 방탕한 삶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이냐? 8절을 계속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결국 얻게 되는 것은 육체를 더럽히는 것, 권위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음란을 일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을 비방하다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것은 이제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 문화에 영광을 비방하다라는 단어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복수입니다. 영광들인데 이것이 천사들의 무리를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유대 민족의 다양한 신화에는 천사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사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을 했고 그 영광을 보여지게 했기 때문에 영광들이라는 단어를 천사들의 세력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결국엔 천사를 비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이 천사들,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이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역할이 뭐냐? 그것은 바로 율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즉 영지주의자들은 천사들을 비방함으로 결국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비방하며 천사를 배척하고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쾌락으로 사는 것,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들을 변론하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것 또한 유대의 신화입니다. 그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가 이제 죽어서 시체가 됐죠. 모세의 시체를 건지러 왔는데 마귀가 이제 그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는 그 천사를 향해서 야, 모세도 죄인이야. 모세도 히브리인을 쳐서 죽였어 라고 옆에서 약을 올립니다. 엄청 비아냥대는 거죠. 그래서 미가엘이 그 자리에서 마귀에게 직접 욕하지 않습니다. 직접 마귀에게 비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실 거야 라고 말하자 번개가 쳐서 그 마귀가 사라졌다라는 유대교의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천사도 마귀한테 직접 비방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지주의자들이 천사를 비방할 수 있냐? 그런 식으로 유다는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분노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비판은 계속됩니다. 이 자들은 이제 10절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또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11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고대사에 따르면 가인은 아벨을 쳐서 살인한 이후에도 육신의 쾌락에 빠졌고 강탈과 폭력으로 축적한 불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치와 약탈로 이끌었고 악한 행실에서 그들의 선생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발람의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 완전한 멸절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16장까지 이르러서는 온갖 비유를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장에 이르러서 16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진리인 양 여기저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자신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짓된 하나님, 우리들이 만들어낸 예수님, 우리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그 형상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얻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초대 교회들의 그 당시의 교회들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면은 유다가 이렇게까지 주의를 줬겠습니까? 이들이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면은 이렇게 편지로 남기고 심지어 성경에 등록될 정도로 주요한 문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주장했던 그 말들이 상당히 매혹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영지주의자와 같은 이단들이 JMS나 통일교, 신천지 같은 이단뿐만 아니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강력한 뿌리 박혀 있는 인본주의적인 신앙들까지 모두 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SNS를 보다가 상당히 좀 이렇게 피가 거꾸로 솟는 경험을 진짜 한 게 있는데, 그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무지개 신학교라는 곳이 생겼더라고요. 신학을 가르치는 곳인데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 거꾸로 되어 있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퀴어 신학, 동성애 신학을 주장하는 사진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 실태입니다. 이 사진이 올라와 있는 이 글의 댓글들을 보면은 참 뭐 아름답습니다. 이런 글들로 올라와 있고, 이 사진을 비방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이제 더 이상 볼 가치가 없습니다. 내려주세요. 네. 이게 제가 왜냐면은 제가 요즘 그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성교육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를 드시더라고요. 자, 지금 코끼리를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지금 뭐 생각했어요? 코끼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보여주지 말고 성경의 본질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 시대가 저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주의로 인해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도 어떤 목사님께서는 퀴어 축제에 가셔서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감리교회 1이라서 더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그들을 진짜로 위한다면은 올바른 복음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서 가슴 아프지만 그들의 현 상황을 직시해 주게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심판받을 죄라고 말을 해줬어야만 합니다.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신학교 안에 이미 마귀들이 다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셨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잠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은 아까 6절에 보면은 유다서 6절에 보면 나와 있던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았던 그 천사들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지만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놓여져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 영지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가 비교해 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여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일으키냐?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자신의 생각대로 복음을 입에 맞게 요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거짓되이 일컬으며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초대교회들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상당히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의 흐름들이나 이 문화적인 트렌드들을 봐서는 아마 이 계시록에 나온 이 일들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0절처럼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아가 죽지 않은 목회자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청년들, 학생들 모두 포함해서 유다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지금 이 미혹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음란의 문제, 타락의 문제입니다. 유다가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한 이유가 그들은 음란과 방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합리화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것들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것인데 SNS만 봐도 그런 이제 퀴어나 동성애에 관련된 글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그 조롱하는 말투입니다. 이게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글들은 이 복음주의적 교회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그들을 비방하는 글밖에 없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봅시다. 복음적인 교회들이 그들을 향해서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죄라고 했을 뿐, 돌아오라고 할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에 신학교 안에, 교회들 안에 그런 음란적인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미혹, 둘째로는 회개 없는 복음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너무 쉬운 것이었습니다. 유다서에 나오는 저 이단들이 한 방법이 대부분 이것입니다. 회개 없이 천사를 비방함으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세운 그 율법을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은 엄격하고 자신들의 삶을 옥죄이는 것 같지만 스스로 죄의 길로부터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목요일마다 목사님과 같이 가서 듣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거기서 이번 주에 마침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헤세라는 히브리어인데 율법이라는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내가 판단해버리고 스스로 내가 높아지려는, 내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없으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지주의자들, 유다가 말하는 이 영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단적인 이 신앙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한 수준의 신앙으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 회개하지 않고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믿음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그 길이 쉬운 길이었다면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 이 목회자들이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 구원이 쉬웠다면 사실은 이단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거짓 신앙이며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보기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자아의 실현을 통해, 자아의 실현이라는 말이 되게 저는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취미를 통해서 이렇게 실현시키는구나. 또 뭐 무슨 운동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발현되는구나, 우리의 자아가 실현되는구나. 하지만 자아가 실현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뜻과는 관계가 없을지언정 보기 좋고 인정받고 착해 보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들을 따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이런 신앙인이, 이런 이단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음란하고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결정적인 분열의 발판이 됩니다. 오늘날 유다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유다는 그래서 교인들에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께 돌이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들은 다 가짜이며 다 영지주의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서 주신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훈련입니다. 이제 제가 악기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악기 연주를 하는데 뭐 기타를 칠 때나 뭐 드럼을 칠 때나 그 한 한 음을 똑같이 계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무슨 코드가 나왔을 때는 어떤 라인으로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데, 그게 반복돼도 반복해서 계속 연습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을 하냐? 해보니까 그 반복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툭 쳐서 툭 나오지 않는 이상 실제 찬양에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버버대다가 틀리기도 하고 끊어먹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하찮은 부분이 한 연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훈련되어서 죄가 우리를 툭 건드렸을 때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 가운데에 몸을 내던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여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선교를 한다,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유다는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마다 기도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만 함께하는 기도회로 시작할 텐데, 오셔서 기도회 훈련에 동참하십시오. 끝나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고 회개함으로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다 함께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훈련되어져서 저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무엇이 온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오늘 읽었던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아름다움을 보고 욕정으로 땅에 내려온 천사들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우리의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고발하여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